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찬송 218장 함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기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또 하루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과 자리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만물이 결실하는 이 10월 한 달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속에 인과 귀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우리 4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잊어온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반포대교로 향하는 이 한강의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당산에서 이 자전거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왼쪽 길을 택하면 여의도 색강을 따라서 아주 숲이 울창한 늪지대 조용한 그늘길을 달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택하여 가면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회의사당을 옆에 두고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자전거 도로가 나오는데
이 길은 나무가 없어서 한여름에 달릴 때 아주 땡볕 아래 뜨거운 해를 머리 위에 두고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전체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단 하나의 다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이 복과 멸망의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복과 멸망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 갈래 길에서 한 발자국의 다른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전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갈래 길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복과 멸망의 두 갈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복과 멸망의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복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강대국의 두 갈래 길에서 강대국을 선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많은 강대국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게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지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이 북쪽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고 애굽 왕 소를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조공을 보내었는데 이것을 아수르의 살말에셀 왕이 알고요 호세아 왕을 감금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그 수도를 3년간이나 포위를 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과 강대국이라는 두 갈래 길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 보시듯이 그들은 단 한 번도 고민 없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때는 복이 아니라 언제나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여 파여야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처럼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세상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의 두 갈래 길에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두 갈래 길에서 우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모두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의 여러 나라로 모두 이주하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아수르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0개 부족들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온통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혼합하게 되고,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이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요, 후에 북이스라엘 지역을 더 이상 자기와 동일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같이 열왕기하 17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북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우상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예배하며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세워지지 말아야 할 나라였는데, 남가국이 갈리지 말아야 할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두 갈래 길에서 우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은 18명의 왕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복이 아니라 멸망,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상과 같은 각종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쾌락 앞에서 쾌락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성공 앞에서 성공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물질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자녀를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늘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더욱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의 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의 두 갈래 길에서
자신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었던 모델이 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대신할 예배 처소를 세울 것인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18명의 왕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당연한 멸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뜻이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뜻 사이에서 우리의 뜻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야 그 길의 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뜻을 선택할 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같이 모두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과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의 삶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늘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복의 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복의 길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걸어온 길은 모두 다 뒤에 내려놓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들인 명재 형제가 결혼할 때 오늘 그 모든 결혼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이 하루 우리 가정과 삶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우리 윤명재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